이 삶이 진짜 그것이 나인가?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인가? 남의 눈에 의하여 판단되는 나, 그가 진짜 나인가를 한번 살펴보란 말이에요. 우리는 많은 문제에 있어서 이 제한된 공간 속에서 제한된 생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포괄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와 같다는 말 같은 그 안에 모든 게 한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이 세상에 빠져나와서 새로운 세계에서 나를 보지 못하면 절대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고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아, 네. 세상 속담대로 전에 등잔빛이 왜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아니 불이 켜져 있는데 왜 그 밑이 어둡게 가장 밝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등잔 밑이 어둡다는 그런 말들이 나오냐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나올 필요가 있어요. 아, 네. 나와서 나를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 네.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의 궁극적 목적지, 다시 말하면 진짜 인간이라는 것의 중요한 가치, 영원이라는 가치를 알 뿐만 아니라 이 역사의 모든 궁극적 종결 지점, 모든 인생들의 종결 지점은 그날, 그때를 향하여 간다는 그런 인식 속에서 내 삶을 바라볼 때 올바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모든 역사의 궁극적 종결 지점은 그날과 그때를 향하여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생각한다면 온 내 삶을 그날을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돌아보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일 아닙니까? 학생들도 공부할 때 대학 입시를 그 목적을 향하여 그 준비를 하는 게 지혜롭고 현명한 학생의 모습이에요. 하물며 그 영원한 나라의 그때 하나님의 쓴다는 그날 그때를 위하여 생각지 않고는 삶이 그게 어찌 현명한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열처녀에 비해서 기름 없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요한에서 3장 3절을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를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하기야조라는 것인데 또 다른 말로 거룩하다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함처럼 우리도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 주님이 말씀하시죠. 어떻게 깨끗해지는가? 주님 마지막 기도문 요한복음 17장 10절을 보면 진리로 저희를 깨끗하게 해달라. 거기서 거룩하다고 표현되는데 깨끗한 단어 똑같은 단어. 뭘로? 진리로. 근데 그 진리는 누구?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내 행위를 깨끗하게 한다면 우리 대부분 생각들이 세상이 얘기하는 윤리 도덕적 행위 그런 걸 또 세상이 악이라고 칭하고 범죄라고 칭하는 것들을 안 하는 것을 깨끗하는 방법으로 생각해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절대 인간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그 진리로만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세상의 삶에도 삶을 전투라고 그러죠. 먹고 살기 위한 전투. 영적 전투가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전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싸움을 상대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 외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현실이라는 삶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이미 그 이전의 영적 전쟁의 승패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몸에 아프고 몸이 곪고 힘들죠. 막 여러 가지 아프고 그 증상이 나타날 때 그때 아픈 것이라 이미 그 전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원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비로소 내가 그 증상을 만끽하죠. 체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는 그 이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졌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고 그러죠. 잃어봐야 안다고 그러죠. 이게 인간의 우둔함이에요. 그래서 너희 힘으로는 그 범을 대처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전신갑주 중에 온 몸을 가려야 돼요.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전신갑주라 그러는데 제 첫 번째 그 전신갑주에 언급되는 것이 뭐냐?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 첫 번째 언급이 됩니다. 우리 몸의 전체 중에 중요한 두 가지 부분인데 이 척추랑 경추입니다. 경추를 다치면 전제가 척추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거나 밖에 외출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옷을 입어 허리띠를 조르고 혁띠를 조르고 거기서 제일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지 않고는 어떤 누구도 이 영적 전쟁에 임할 수가 없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가 되셔야 돼요. 다시 내가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어떤 그 사망의 증상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타난 그 가운데 내가 그걸 이기지 못하고 절망하거나 낙망하거나 근심과 연명과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그때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영적 전쟁에서 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것.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죠. 예수 안에 감춰져 하늘에 안침받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나히스테미 이미 똑바로 위로 선 자라고 부활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이걸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냐? 그 영적 전쟁에서 지기 때문인 거예요. 네, 그 가장 핵심적 요인이 자기 기만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의 시발점이 창세기 3장에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때 그 뱀을 창세기 3장 1절에 묘사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이 아론이라는 단어가 지엽다, 슬기롭다는 단어예요. 근데 그 마귀가 여전히 지금까지 역사 내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넘어뜨린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가 되십니까? 창세기 3장에만 기록된 얘기가 아니라 역사 내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이 신으로 존재하면서 여러분이 계속 그렇게 미혹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계시록 12장에 보면 더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이게 공중에서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불을 내어 땅에 내려갔다 그래요. 근데 그 마귀 옛뱀이 내려간 그 땅이 광야입니다. 근데 하필 그 광야의 교회 여자가 양육받는 곳이에요. 거기서 어떤 짓을 하느냐? 입에서 물을 토해 떠내려가게 합니다. 말, 거짓말. 그래서 그걸 또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그 다음 13장에는 바로 땅에서 나온 짐승이 바다에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그 짓을 하고 있다는 이 거짓 선지란 말입니다. 세상이 뿜어내는 세상 풍조에 떠내려간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전서부터 자기 자는 것 빼놓고는 여러분이 호흡하고 마시는 모든 공기와 눈으로 보고 소리로 듣는 것들이 세상이 뿜어내는 것들이 전부 다
세상이 산출해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나는 그 쌀, 맛있는 쌀을 그렇게 평생도록 먹어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흙에서 나오는 것 치고 땅에서 나오는 것 치고 영생을 주는 게 도대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 양식 먹고 지금 영원히 삽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그 열심히 평생도록 먹지만 결국 늙고 병들고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것을 먹어야 되는데 썩을 양식이 아닌 영원한 양식을 먹어야 돼. 그게 하늘에서 내려주는 떡,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진리를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시험받지 않고 그 보이는 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그 아버지의 권세와 나라와 영광이 네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마귀가 우리한테 와갖고 어떤 짓까지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문제거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도 그것을 문제거리로 만들어 실족시킨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교회에 참석하여 예배하는 것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의 수단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맞죠? 그런데 마귀는 그걸 통하여 고거에만 빠지게 만들어요. 고거를 의지하게 만듭니다. 즉 신앙, 믿음이라는 그 자체보다도 그 신앙의 부산물로 주어지는 것, 또 다른 말로 아버지가 그 자체, 아버지 자체에 관심 있는 것이나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단 말이에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기만성,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관심사가, 오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보람으로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오늘 여기서는 여러분이 진정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지금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요. 무엇에 지금 관심을 갖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게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여전히 이 땅에 속한 썩을 것들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질문들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 때문에 에베소서를 위해 기도하는데 첫 번째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요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 그들 에베소 교회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유념해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그러죠.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거예요. 십계명 첫 번째 계명도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걸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알리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역사가 존재하는 목적도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첫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알리는 거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내가 오직 아버지만 사랑하는 것과 그 아버지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알는 거예요. 그 아버지.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시냐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 하나님이 육신에 오신 분이 있잖아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누굽니까?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초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지금 기록된 말씀으로 주어져 있고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못한 것들은 다 허당입니다. 여러분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해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의 인식을 어떻게 갖느냐. 그래, 예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떤 행위와 수고와 어떤 그런 것들만 한계시키는데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나와 관계를 갖지 못하면 너는 존재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뒷그리고 먼지라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단순한 뭐 행위를 못한다, 내가 돕지 않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야예 너희는 존재성 자체도 없다는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땔감이라고 그러잖아요. 뭐하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인격적 관계를 갖지 못하면 우리 안에 본래적 자신을 속이는 기만성에 의하여 어떤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 즉 기독교인인가를 확증하는데 대부분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 속해 있거나 어떤 교회에 속해 있거나 어떤 선교 단체에 속해 있는 것을 그 자체를 갖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 분이 많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가 기독교인을 확인하는 것이나 어떤 교회에 담긴다, 어떤 기독교 단체에 있다, 어떤 선교 단체에 속해 있다는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쉬운 말로 내가 인천 한빛교회 된 게 예배에 참석하고 있어. 그것만을 갖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자기 기만, 스스로 속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를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 속하고 싶어하는 게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배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어떤 단체나 어떤 교파나 어떤 교회에 속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런 걸 확인하고 어떤 걸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그런데 댕기다 보면 그 교회에서 하는 일, 다시 말해 기독교적 일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단체에 내가 속해 있고 거기에 내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자기 어떤 그걸 갖고 있다니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에 주여 주여 부른다 그러죠. 그들은 가르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권능을 행한다 그러죠. 그것을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행하는 그 자체가 그것이 내가 바로 기독교인,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의지하는 것들이 그거였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사는 어떤 단체에 속해 있는 활동 자체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 진짜 그 예수님이라는 그 자체,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와 관계성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뭐라고 언급하시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관계가 없었던 자란 말입니다. 니들은 거기에 속해서 열심히 충성된 종이라고 열심히 했지만 니들이 관심 갖는 것은 그 일 자체였고 그것을 통해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너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자야. 그것을 그런 가운데서 행하는 일들을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든 걸 한번 다 교회에서 하는 그 설교들 다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을 갖고 설교하는 아마 드물거려 거의 못 들었을 것입니다. 네, 찔리거든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거 저전 문서부터 지난 요걸 잘 읽어보세요. 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는 걸 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흔히
기독교인의 생활 자체가 좋은 거예요. 와서 친교도 하고 서로 얘기하고 깨끗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도 하고 착한 말도 하고 선한 말도 하고 돕기도 하고 그 상냥한 분위기가 좋아서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떤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하는 것도 스스로 만족감과 성취감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들을 좋아서 그 단체에 속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 특징이 뭐냐?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관심도 없거니와.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의 문제라든지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알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주님 말씀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심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냥 푸뉴마, 영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 그 하늘에 그 생명의 목마름이 없어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하늘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차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분의 관심사가 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란 말입니다. 현재 지금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관심사,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가? 그분의 사랑을 더욱더 내가 깨닫고 싶기를 원하는가? 주님과 대면하여 신의 산에서 유로를 받고 그 십계명을 진짜 치상을 받았지만 그래도 모세는 끊임없이 내가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관심이 있냔 말이죠. 거기에 갈급하고 마음이 있습니다. 안 그러고 그냥 가면 자기에게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냥 여기 다니니까 자기 어떤 행위를 의지하고 그것을 증거로 하여 내가 기독교인이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신앙생활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그 관계성이 희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영원히 성숙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힘들어질 때 거기서 이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낙망하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모든 걸 때려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외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중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모든 걸 의심하기 시작하고 절망에 빠지는 경우 뭐냐? 그 충성되고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고 영원히 성숙된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생활, 자기가 의지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일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이 영원, 이 세상은 다 지나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고 그러죠. 그것에 의하여 여러분이 영원히 성숙되지 못하면 지금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고 여러분이 바라보고 사는 보람으로 느끼는 것들은 다 사라져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그 사라지는 것을 허망함을 채울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끊임없이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부단히 사람들을 노력한단 말입니다. 근데 영원히 성숙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감옥에 가도 마찬가지고 다 사라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게 된다. 또 다른 위험성 중에 이 사회에서 지금 보이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 문제는 영혼구원입니다. 개인의 영혼구원. 영혼구원은 개별적이지 단체적이나 집단적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지 집단적으로 단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그 개인의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정치나 사회나 어떤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정치를 개혁시키고 경제를 변화시켜서 좀 더 좋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가 변화가 그들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 머리에 띠를 들이고 구호나 슬로건을 외치는 그것이 곧
신앙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것이 위험성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CCC라는 그 대학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김준우 박사님. 그걸 하는데 그들의 모토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입니다. 모토는 굉장히 좋게 들려요.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면 이 세상이 멸망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 세상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곧 기독교의 이상이냐? 슬로건이나 구호를 외친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그것을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확증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단체 중에 그런 사회적 구호를 외치는 단체들이 많죠. 그러나 그들을 볼 때 그들이 외치는 구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한가를 보아야 한다. 즉, 이 사회를 변혁시키고 정치를 개혁시키고 경제를 변화시켜 누구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기독교적으로 만들자는 그 구호를 볼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외치는 그 사람의 신앙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흔히 정치 속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기독교인이라고 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은 교회에 참석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이상은 기독교적 이상을 사회에 적용시켜 불평등한 사회를 평등하게 만들고, 아니 하나님도 못 만든 그런 세상을 인간이 만들겠다고 지금 날뛰는 게 이 인간의 교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대부분의 우리들이 기독교를 믿는다는 자들 속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간의 평등을 못 만들어냈는데 인간이 만들어내겠대. 여러분, 그런 구호의 소금은 절대 안 돼요. 박애주의 굉장히 좋게 느껴지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의 외치는 저 사람이 참 목사님답다고 얘기해요.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 정치에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 자신을 속이지 마라. 그 기만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성은 율법과 은혜를 얘기하니까 자꾸 율법과 은혜를 대립을 시키는 거예요. 율법 따로 은혜 따로. 율법이 없으면 은혜도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왜 구세주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율법 따로 은혜 따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진리 말씀을 좀 설교라고 얘기를 하면 율법적이라 그래요. 율법적인 게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율법적인 게 뭡니까? 뭐가 은혜적인 것이고 뭐가 율법적인 것입니까? 어떤 걸 율법적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율법적의 대표로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데 도대체 그 바리새인들이 뭘 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고 외식하는 자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자들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 우상. 왜 그들이 율법주의 대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그러죠. 제가 외식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세상으로 보이는 거,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 율법적이라는 것은 그 율법을 통하여 실상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깨닫도록 그 수단으로 준 것인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걸 그대로 보는 것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은 전부 다
율법적 사고 속에서 인본주의적 사고 속에 살아가는 거야. 이 보이는 세상은 이 보이는 걸 통하여 하늘의 것들을 드러내게 해줬더니 거기에 살면서 그것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행위 하나를 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가 왜 중요하니까 이런 의미를 모르니까 단지 성경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들만 율법주의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삶 속에 보이는 표적과 그런 것들을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도 여전히 율법적인 사람들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이고. 근데 우리는 동떨어지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은 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이고 현재 우리 사는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해서 이게 바로 율법주의란 말입니다. 왜? 거기서 하나님의 그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니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를 항상 대립시켜 생각하는 데는 이 자기 기만성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모르면 은혜도 모르지.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여러분은 예수님과 관계를 지금 맺고 살아가십니까? 그분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완성시킨 텐테로스 다 이루었다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누리고 계십니까?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습니까? 도대체 그게 어떤 의미인가? 그게 내 삶 속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는데 관심이 없습니까? 도대체 뭘 이룬 건가? 고민이 되잖아요. 뭘 이뤘단 말이에요? 도대체 뭘? 내 삶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똑같은 문제, 똑같은 세상에 똑같은 환경과 똑같이 부딪히며 사는데 도대체 그 말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냔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는데 진리를 가지고 자유케 한다 그러는데 그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냔 말이에요. 10년 전보다 지금 어떻게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격적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점점 확실하게 보이고 내 짐이 점점 가벼워지는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질문하시라니까요. 이런 것들을 돌이켜보라니까요. 내가 주여 주여 부르고 주 이름으로 모두하고 이런 사람들은 한 번도 사는 동안에 그런 일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고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안 해보는 거예요. 돌이켜보질 않은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올바른 뜻인가? 내가 그분을 진짜 인격적으로 알고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가? 그런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지금 기독교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것이 나를 기독교인으로 만들고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확증을 갖고 산 거예요. 그거는 갖고 주님을 가르치고. 그래서 목사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장로라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좀 더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런 것들이 싹수가 보이냐는 거예요. 사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런 것들이 보입니까? 삶 속에서. 그건 성령이 내 안에서 맺는 열매거든요. 내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야.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은 쉽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애써서 공부하고 연구할 필요 없어요. 친밀하면은 소리로 말을 안 해도 알게 돼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사지 육신에서 하나님 한마디를 하려고 해도 온몸이 뒤틀려갖고 공평하신 하나님도 노래 부른 그 인터뷰를 하는데 말을 못 알아들어. 말은 하긴 하는데 사지가 뒤틀려서 무슨 말을 하는지 사회자가 못 알아들으니까 통역을 세우는 통역이 누구냐면 어렸을 때부터 거기까지 키워 그와 함께한 어머니였어요. 근데 어머니는 걔가 몸을 틀고 그분이 몸을 틀고 몇 마디 안 해도 그 사람이 그분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다 이야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왜? 같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남편과 오래 살았죠? 애들 큰 만큼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20, 30년씩. 이제 말 안 해도 서로 알아듣습니까? 모릅니다. 관계성을 갖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남편의 위치에서, 그냥 아내라는 위치에서 그냥 살아왔던 거예요. 친밀하지 않았어요. 삶의 목적이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20, 30년을 살아와서도 소통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거꾸로 알아듣죠.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고 전부 다 왜곡에 들어오고 실제 어떤 걱정 속에서 얘기 한마디 한 것이 오히려 반대 듣는 사람은 상처를 받고 화가 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안 좋으면 아내 쪽에서 늦게 들어온 사람한테 이제 혹시 저녁을 못 먹었을까봐 저 안쓰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물어보죠. 왜 늦게 들어왔냐고. 그럼 그쪽에서 그런 감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간섭하는 거 받아들이고 거기에 화를 내죠.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인격적 교제가 친밀하지 못하면 말이 전부 다 왜곡이 됩니다. 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의 주치자와 판단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는 말마다 내 생각, 내 판대로 왜곡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로 행하면서 이것을 스스로 자기 스스로 기만에 빠져서 이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바리새인처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일들을 저지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한지 압니까?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사람. 그리고 로마서 10장에 보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으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범죄하는 결과를 낳는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움으로 고백을 하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관계를 돈독히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아멘. 계속적으로.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이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말을 통하여 여러분이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게 하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단다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감사를 드립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에 관심을 갖고 내가 삶의 보람을 갖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실제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돌이켜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직 우리의 소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분의 사랑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를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늘에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일러주신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 아멘.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